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법회에 동참해 주신 신도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도님들께서 우리 경전 교리 말씀 가운데에 병력생사, 분당생사 이런 용어를 들으신지 모르겠네요. 병력생사, 분당생사 이런 말씀 들으셨죠? 병력생사라는 것은 불보살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는 모습을 병력생사라고 합니다. 병력이라는 변한다. 자유스럽게 변한다. 그러니까 생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불보살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는 모습은 병력생사를 나오시다. 자유롭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나오시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 중생의 생사는 분당생사라고 합니다. 분당이라는 것은 어떤 현과 틀을 갖고 이 사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생들의 바탕에는 근본 번뇌라는 게 있어서 번뇌가 작용을 해서 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서 업에 의해서 어떤 형틀이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형틀 속에서 이 세상에 나왔다 이겁니다. 형틀 속에서 이 세상에 나온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하겠죠. 형틀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형틀 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신 그 삶의 근본은 뭐가 되겠습니까? 낙이 되겠습니까? 고가 되겠습니까? 고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고가 돼. 중생은 애초부터 틀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나온 때문에 그 근본은 낙이 아니고 고다 이런 뜻입니다. 고인데 그러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은 시작이 되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고통을 극복하는 거기에 답을 주는 것이 고통을 극복해서 낙으로서 답을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생이 고통을 갖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극복해서 낙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인간은 영원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죠. 근데 부처님 법은 그러한 중생들에게 낙으로서 응답을 준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걸 고통이나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할 수 있죠.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도 여러 가지 그 문헌에 보면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난다 그러대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한테 울고 태어나면서 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울지 않는 어린이에게는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간호사가 등을 두드려가지고 울게끔 만든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됐든 울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난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의학적 관점, 의사들이 보는 관점도 있고 심리학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교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번뇌를 갖고 틀을 받고 태어난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상징적으로 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는 것이 그냥 결코 우연히 우는 게 아니고 태어남으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울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린이 우는 데 대한 불교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고를 벗어날 수 없다. 고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우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불교적인 관점입니다. 그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설사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고통을 낙으로 바꾸는데 불교적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또 우리가 불교에 기여해야 된다는 의미가 거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제목이 있죠. 아까 사회자가 제목을 이야기하대요. 현세기라는 것은 21세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죠. 21세기에 대한 반성을 하자. 21세기가 과연 참 바람직한 삶인지, 희망적인 삶인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새로운 세계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이 지내고 2001년부터 21세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14년 전에 21세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60세니까요. 지금 74살이 됩니다만 또. 그러면 여기 오신 신도님 가운데서도 20세기에 많이 사시다가 21세기에 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00년을 지나고 2001년을 맞이할 때, 21세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20세기의 여러 가지 불조리, 또 세계적인 정장, 이런 것이 종말이 되고 21세기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고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때문에 21세기를 맞이하는 2001년도에 새벽은, 날이 밝은 새벽은 대단한 세계적으로 환호를 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진 행사를 다 했어요. 21세기를 맞이한다는 행사를 다 했는데, 그러한 희망을 갖고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만도 결과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2001년도 9월 11일 날 미국 뉴욕에 있는 가장 중심부에 있는 빌딩이 테러에 의해 가지고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 수천 명이 희생이 됐죠. 이것을 20세기 첫 해의 9월달에 그걸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이 대단히 컸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에 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뭔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한 테러라든지 정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9월 10일 날 그런 대테러가 생겼거든요. 미국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그동안에 한 번도 못한 큰 테러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를 말해주고 있냐? 20세기에서 21세기에 변화가 됐다 하더라도 세계가 변화됐다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세계가 변화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코 세계가 변했다 해서 새로운 세계가 아니다는 것을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21세기를 맞이할 때는 20세기에는 세계적인 전쟁이 많았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또 6.25 사병도 마찬가지고. 그런 투쟁이 많은 다음에 21세기는 그런 투쟁이 없으리라고 봤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투쟁이 없습니까? 투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국지적 투쟁도 있고 나라 간의 투쟁도 있고
여러 가지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주의하는 상황들이, 비참한 상황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21세기라 해서 20세기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방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1세기가 된다 해서 별천지가 펼쳐진 게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변하는 세계,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려면 우리로 생각과 마음이 달라야 되고 언어가 달라야 되고 행위가 달라져야 된다. 이거 달라질 때 우리가 희망하는 새로운 세계는 펼쳐질 것이다. 옛날에 우리 이제 2조 때 많은 새로운 종교들이 나왔었죠. 동학교라든지 여러 종교가 나오는데 그때 그분들의 이야기는 후청지라는 말을 했어요. 새로운 세계는 후청지. 성청지가 지나가고 후청지가 펼쳐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후청지가 펼쳐지려면 우리가 변화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후청지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열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변해질 때 새로운 청지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절감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앞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반성을 해보자는 그런 주제에서 오늘 이 주제를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예. 오늘날 과학은 굉장히 발전했죠. 참으로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 과학의 발전은 날로 달라져, 날로. 옛날에, 오늘날 한 시간이 옛날에 90년하고 맞먹는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시간이 그만치 옛날에 90년처럼 변하는 속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90년 변화해야 될 것이 지금은 한 시간에 변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오면서 그 변화에 맞춰서 과학이 발달되고 그 과학이 발달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편리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말할 수 없죠. 옛날에는 경주에서 여기 오려면 5, 6을 지금 2시간만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세계가 거의 공일가다. 세계가 한 지구촌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통신시설로. 그렇죠. 이러한 과학의 눈부신 과학과 편리한 반면에 변화지지 않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쟁입니다. 찐 정쟁이 많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 등등 우리나라도 아직 또한 정쟁에서 휴전이지 완전히 평화는 아닙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엄중한 시대에 지금 저희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쟁이 오면 거기에서 빚어지는 것은 뭡니까? 빈곤입니다. 정쟁에서 파괴되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게 빈곤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정쟁을 통해서 빈곤층이 굉장히 많이 확충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또 동시에 자연재해는 굉장히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시간 따라 세계에서 이러한 아주 좋지 않는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저희들의 눈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작년 금년 6월달입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까? 아직 그것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도 계속 그러한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러한 부정적인 슬프고
비참한 이러한 유서로서 가득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결코 희망적인 세계냐? 결코 그건 아니다는 것을 여러 가지의 현실로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또 국가 간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분주와 정쟁, 이 굉장히 또 심각합니다. 그러한가 하면 무고한 사람들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테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럼 매일 지속적으로 살해하는 이런 살해의 사건들, 그런가 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이익 추구만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이익 추구라. 그러한 기업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기득권의 이익을 놓지 않으려는 그러한 집단들, 그리고 많은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잘못된 공직사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게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20세기에서 21세기에 오면서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21세기나 20세기나 다름이 없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반성을 가져야 된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22세기 또 마찬가지일 것이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반성했을 때 다음 세대는 달라질지 않겠냐. 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21세기에 여러 가지 비참한 현상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평화의 세계, 그야말로 화목한 세계, 그런 세계를 우리는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것은 우리의 역사적인, 우리 정신사적에서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대응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정신사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상당히 우리의 혈맥에 관통하고 있는 좋은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도 있고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의 혈맥에 가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잊어보고 살아왔어요. 그걸 한번 상기해 보자는 겁니다. 그 상기하는 조건으로서 최치원이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최치원이라는 분은 중국 가서 유학해서 한국 분으로서는 가장 인재로서 최고의 학자로서 존경을 받고 중국에서도 중국에 있어주기를 바랐지만 한국에 돌아오신 학자입니다. 신라 말에 최치원이라는 학자. 중국에 그 황소라는 낭이 생겼는데 그 낭을 평정하기 위해서 그 낭에 대해서는 글을 지었어요. 그 글을 누가 지었냐? 최치원이라는 선생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짓고 난 후에 그 난이 평정됐다는 그러한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의 글이요, 삼국사기에 보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낭랑, 최치원 낭난비 서문에 있습니다. 그 서문에 어떤 말이 있냐면 국유 현묘도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현묘한, 깊고 묘한 그러한 도가 있다. 그 도가 있는데 그 도를 풍류라 했다. 풍류. 풍류라는 말 아시죠? 이 풍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합니다. 뭐 여유라고도 생각하고 멋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고 예술이라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데 아주 다목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을 풍류로 한다. 그 풍류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 포한삼교다. 이런 포한삼교.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 그 삼교는 유불성 삼교입니다. 유교, 불교, 선은 그 성도라 해가지고 노자, 장자를 말합니다. 이 도를 풍류에는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도를. 그러니까 신라시대, 우리나라 월고시대부터 삼국의 그 세 종교의 가치가 우리나라 풍류하고 어울러져서 이렇게 같은 어떤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라서 삼교를 포장해서 어떻게 했느냐? 접하공생이다. 많은 중생을 교화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문화 사상은 이 독성적인 게 아니고 화합적이고 포용적인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신사회는 뿌리가 개별적이고 독성적인 게 아니고 함께 통합적이고 화합적이다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많은 종교들이 그 자기 종교만 주장하고 남은 종교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정신사에서는 잘못된 거라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이 치료하려면 옛날에 삼교를 포함해서 접하공생하는 그런 정신을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는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삼교를 포함해서 공생을 접한 집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단을 화랑이라 했어요. 화랑 내지 화랑도. 화랑도라는 것은 화랑의 개별적인 걸 말했고 화랑에는 집단을 말했어. 화랑과 화랑도가 그러한 정신을 충실히 구경하는 사람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화랑도는 유명한 사람들은 있죠. 사다함이라든지 관창이라든지 백결성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 화랑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다함이라는 분은 15, 16살 때 정정터에 나가서 많은 그 국가에 공을 올렸고 또 친구의 의리를 굉장히 소중히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정정터에 죽었단 말 듣고 자기도 함께 죽은 그러한 의리와 공익을 위해서 살다 가는 사람이 사다함이라는 그 화랑입니다. 관차이라는 분은 신라군이 백제군하고 싸움할 때 신라군은 미세해가지고 약세해가지고 백제군을 이길 수 없었는데 광차이라는 젊은 청년이 가서 희생대물을 해서 거기서 분발이 돼서 결과적으로 신라가 성리를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광차이라는 자기 희생. 백결성상은 아주 가난하기로 짝이 없었어요. 누가 도와주고 벼슬을 줘도 사양을 하고 청빈하면서 그러면서 예술을 숭상했다는 거예요. 예술로서 사회에 공헌했다.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그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갈등들 이런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스사심이 있지 않겠냐. 이런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동시에 불교적으로 말하면
원효 스님 있지 않습니까? 원효 스님은 대단한 서민적이고 대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고 하심하면서 대중 속에서 함께 대중과 호흡하면서 화쟁의 정신을 실천하고 화쟁의 사상을 사상적으로 제시해 준 분입니다. 원효 스님. 그래서 원효 스님의 삶의 모습과 화쟁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갈등을 치료하는 데 큰 대언책이 될 수 있고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많은 사상가들은 이러한 우리의 정신 문화에서 오늘날 문제점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도님들도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생활하신다면 생활이 좀 더 널리 보일 겁니다. 여유 있어 보이고 또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에 최고원 선생이 말씀하신 풍류도 그리고 풍류도가 지향하고 있는 삼교의 통합 그리고 접하중생의 정신 그리고 화랑과 화랑도의 정신 또 나아가서 원효 스님의 그런 화쟁사상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이 밖에도 많이 있겠죠. 우리 역사상에 위대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로만 우리 정신사에서 우리가 찾아볼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저는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오늘날의 이런 21세기의 문제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즐거움으로써 우리는 전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경전을 많이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부처님 경전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부처님의 경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 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경전을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어떤 점이 우리에게 구감이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잘 이제 알아차려야 참된 불자님입니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우시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서 실천을 못한다면 불자님이라 해도 참 불자님보다는 형식적인 불자님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자님들께서 형식적인 불자님이 되지 말고 실질적인 부처님이 원하는 참된 불자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 경전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부처님이 들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 첫째는 아만을 버리라. 아만. 교만을 버리라 했어요. 교만. 겸손하라 했어요. 겸손. 하심을 하라 했습니다. 불자님이 교만과 아망, 하심과 겸손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핵심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불자님이라면 어떤 경우든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참된 불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교만을 버리고 하심하고 겸손하라 하느냐?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부처님의 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마음에 와서 감동을 받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심하고 겸손하고 교만을 버렸을 때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가슴에 와서 닿게 되는 겁니다. 와닿게 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점에서 부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21세기 사는 불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겠느냐? 그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교만. 교만을 버리면 왜 됩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남을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라는 데 국집하지 말고 자기는 버리면서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것이 교망을 버리는 겁니다. 아시죠? 교망을 버린다 해서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 교망을 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 교망을 버리는 방사로서 나타나는 건 뭐냐? 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는 걸로 나타나야 올바른 교만을 버린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예. 부처님께서 그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경전의 곳곳에서요. 스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겸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스님이라 해서 부처님 법을 어긴다면 됩니까? 돼요? 스님이 어떤 놈이면 더 겸손해야 되겠죠. 더 어느 구사를 아름답게 해야 되고, 넘을 위하는 감동 줄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넘을 거스리고 하는 말은 안 되죠. 스님일 수는 안 그래요. 신도님도 마찬가지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노력하는 일환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경제하신 말씀 뭐냐? 어리석으면서 본인이 어리석지 않고 현명한 척하는 것, 이건 못신다는 겁니다. 현명보다도 어리석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생각할 때 현명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참 어리석다. 나는 한없이 우매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갖는다면 앞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무지라는 건 알미 없는 거 아닙니까?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는 지혜스럽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망에서 온다는 겁니다. 예? 교망을 버리면 알아도 나는 무지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교망 있는 사람은 절대 무지한 생각을 갖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무지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 이것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으면서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든지, 무지하면서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한다든지, 이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걸 버리는 것이 겸손하고 교만을 버리는 거, 참된 불자에 가는 길입니다. 불자님들이 그렇지 않으면요, 부처님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에 가까이 가서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편안함을 성취하려면 그런 생각을 가지라.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성취해서 현실을 극복하는 길이 있고, 한 가지는 욕망보다는 자기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림으로 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고통을 극복하는 길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과학입니다. 과학. 일반적인 사회 형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볼 때, 부처님 가르침을 볼 때 욕심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욕심이 없으면 우리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산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 있다면 사는 겁니다. 욕심 없이 어디 삽니까? 밥을 먹는 것도 하나의 욕심의 일환인데, 그렇지 않으면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교에서 욕심 그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요.
또 욕심이 없으면 과학이 발달 못합니다. 과학 발달은 왜 하느냐? 현실보다 좀 더 나아지겠다는 욕망으로서,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꾸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의 생활에 이로움고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욕심 그 자체를 불교에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것도 아니고요. 욕심을 인정해요. 부처님께서도, 불교에서도 욕심을 인정해요. 인정하되 욕심을 갖고만 모든 걸 해결하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불교가 욕심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욕심을 인정하되 모든 고통을 욕심의 성취로서 해결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스님이 욕심 없으니까 스님 뭐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참 잘못하는 거예요. 스님도 육신 있는 한 다 필요하죠. 예? 일본 불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욕심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욕심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종전해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 해결을 욕심을 갖고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과학은 욕심을 갖고 과학이 자꾸 발달하고 있고, 우리 생종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생종하고 후손을 또 배출하고 우리 종족이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욕심 그 자체는 종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 없으면 우리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은 그런 불교적인 게 아니다. 비불교적인 것이다. 그것을 불교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욕심을만 갖고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마치 예를 들자면 어린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적당히 큰 후에 몸이 이렇게 비대해져야 되지. 비대해지면 그건 괜찮아요. 어느 정도. 크지도 않는 어린이가 이렇게 몸이 비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대화가 돼요. 비대화가 되면 몸이 불평도 균형도 잃지만은 모든 균에 노출돼서 병균들이 자꾸 침범해서 그 비대한 그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비대한 거로 해서 죽게 되는 거, 잘못하면. 욕심만 갖고 모든 걸 문제를 하려는 것은 마치 어린이가 비대한 것과 같다. 그 비대를 통해서 결국 어린이가 크지 못하고 죽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90kg 나가는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60kg 감량을 하겠다 할 때, 그 30kg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30kg를 어떤 식으로서 감량을 하느냐? 욕심을 하는 방법은 뭡니까? 음식을 적게 먹는다든지, 하여튼, 영양을 자꾸 축소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욕심을 가지고 이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30kg를 줄이면 욕심을 통해서 그거는 해결했다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90kg에서 60kg라는 그 30kg의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 욕심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것을 욕심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집착을 버려. 30kg를 감량해야 되겠다는 필요한 욕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말하지만.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90kg를 수용하는 거겠죠. 현실을. 수용함으로 해서 고통을 스스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불교의 방법은 바로 욕심이 아니고 버림으로, 집착을 버림으로써 고통을 해결하는 게 불교적인 방법입니다. 아셔야 돼요. 예? 그러면 왜 욕심으로 가지고만은 해결할 수 없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욕심을 가지고
고통을 극복하려면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 한계는 뭡니까? 어린이가 비대해져서 결국 크지 못하고 죽듯이 그 한계라는 것은 감량 문제는 뭐 욕심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은 다른 문제, 예를 들자면 영원히 젊어지기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젊어지기를 다 욕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고 있죠? 영원히 젊어지기를 욕심을 갖고 바라는데 그 욕심을 갖고 있다 해서 젊음이 변화지지 않습니까? 변화지지 않아요. 변해진다고요. 아무리 젊음을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점점 늙어지는 거라. 욕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해결 못하죠. 젊음만 그런 게 아니죠. 더 궁극적인 건 죽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거 안 죽으려고 늘 살겠다고 생각하는데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욕심으로? 안 되죠. 젊음도 그렇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욕심을 해결하고 있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고통의 해결 방법은 불교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불교적인 방법은 뭐냐?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수용함으로 해서 거기서 지혜로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 방법입니다. 젊음을 욕심을 갖고 영원히 젊음을 놓치지 않겠다고 반부름치더라도 늙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고 젊음은 하나의 순환의 원리다. 사람이 태어나면 젊어서 늙어지는 건 순환의 원리다. 그것을 젊어서 영원히 젊겠다 하는 것은 욕심이다. 또 집착이다. 집착과 욕심을 버리면서 지혜로서 현실을 수용할 때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아까 초대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고통을 갖고 태어났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낙으로서 응답을 주는 게 불교적인 가르침이라 그랬잖아요. 이 불교적인 가르침은 거기 있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는 거. 그리고 현실을 수용하는 데. 여기에서 고통을 버리는 불교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젊음에서 늙어진다 해서 원통할 일도 없고 죽는다 해서 서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집착과 욕심의 버림의 철학, 가르침을 우리가 잘 수용해서 지혜로서 발휘한다면 죽을 때 웃으면 죽을 수 있죠. 도를 깨달은 분만이 웃으면 죽을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인연이 다 돼서 간다. 잘 있다가 너희들은 잘 살아라. 아, 이렇게 부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죽어야 참된 불자다운 생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부처님이 중생의 고통을 낙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걸 생각하십니까? 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야? 깊이 생각해. 여러분, 여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젊음을 늙는다 해서 한탄하지도 말고 죽는다고 해서 서로 하지 않는 웃음이면 죽어갈 수 있는 불자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바래요. 네. 그러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평소에 착실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요 부처님의 그 법규경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대행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건강 아시죠? 몸에 병들지 않고 건강한 것. 건강은 인간에 있어서는 최상의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강만 해도 나는 딴 사람에 비해서는 참
큰 혜택을 받아 있다. 큰 이익을 보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 경주에 장애인 복지관 관장을, 이름이라도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 어쩌다가 복지관을 가보면 전부 다 불평한 사람입니다. 육체가 다 불평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걸 볼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뭘 한들 못 사겠느냐. 건강한 그것만 갖고도 큰 우리는 이익과 혜택을 보고 있다. 왜 건강한 사람이 불망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전에 그런 말씀합니다. 건강은 인간에 있어서 최상의 이익이다. 건강한 것만 해도 나는 큰 혜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 그 이상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한 것만 가지고 큰 혜택인데 왜 욕심을 더 갖느냐 이거예요. 그 욕심. 두 번째가 만족은 최상의 최상이다.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 현실에서 만족하는 생각을 가질 때, 아, 나는 이것만 해도 나의 분수에는 충분하다. 뭐가 더 필요하냐? 아무것도 나는 필요 없다. 이것이 최상의 나는 만족이다. 이러한 자기 분에 맞춰서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야말로 최상의 재산가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늘 불만을 가질 때 여기 무슨 재산이 관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 어느 정도 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만족을 생각을 하라. 여유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욕심을 안 갖는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해가지고 욕심을 버리라는 건 아니라요. 욕심을 갈 때 욕심에 매달리지 말고 그 현실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최대의 재산가라는 거예요. 재산이 암만 있다 하더라도 불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무슨 재산가로 가치가 있습니까? 나는 뭐 누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재산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뭐 출마도 하고 했는데 아시죠? 나는 기자들로부터 그 사람의 평가를 들었어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뭐 몇 차 안 가는 값. 차를 한 장 안 산다 하더라고, 기자들에게. 밥은 고사고 차를 한 장 안 산다. 그렇게 인색하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 그 재산을 그렇게, 왜 그렇게 스물해서 많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느냐. 나는 그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 재산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 그 사람은. 난 누구라 하면 그것도 인격이 모독이 돼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신뢰. 말과 약속한 거 있잖아요. 약속은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신뢰 아닙니까? 신뢰는 최상의 연자다. 신뢰를 잘 지키는 것은 우리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상의 인연이 된다는 거죠. 모든 인연관계를 이루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연의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연자라는 거예요. 인연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신뢰는 최상의 연자다. 최상의 인연의 단초가 된다. 신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신분리별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신이 없으면 설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 사회가 성경화되면 신뢰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 신뢰는 지켜야 된다. 어떤 경우에든지 신뢰를 지켰을 때 사람의 가치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이 신뢰를 안 지키면 가치가 없어져요. 사람이 말을 믿지 못하지 않아요? 신뢰가 없으면 안 믿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으로 지위를 잃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는 우리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심, 편안한 자, 마음신 자. 안심은 최상의 행복이다 그랬어요. 행복은 뭐냐? 할 때 불교적으로는 안심이라. 마음이 편안한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마음이 편안하려면 어여야 편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욕심 버리는 것이 마음이 편안. 욕심이 있는 한
마음이 편해질 수 없어요. 매형욕이다, 재상욕이다, 권력욕이다, 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잠이 잘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생각이 바로 욕심인데, 욕심이 있으면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오는데 어떻게 몸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안심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핵심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할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 이상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부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인도의 그 히말라야 중간에 산악지대, 2000m에서 3000m 그 중간에 산악지대의 국가가 있습니다. 부탄이라는 국가인데 제가 그거 한번 가봤어요. 왜 가봤냐 하면 그 나라는 경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 국민 소득이 한 3, 4천 달러 된다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비교해서는 우리나라는 2만 달러 이상이니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계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답니다. 행복지수가. 행복감을 가장 갖고 사는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때서 그런가 해서 가봤어요. 가보니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는 완전히 불교국이라요. 불교국이고, 그분들은 욕심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욕심이 없어요. 불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길이 좀 길 곤치는 그 도로 정비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이래요. 길을 곤치는데. 그러면 차가 서 있어요. 차가 서 있으면 20분이 되면 30분 안 적으면 1시간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곤치고 나면 가요. 우리나라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단 5분만 그거 해도 야단이지. 왜 이가 안 보내주고 가냐. 그런데 그거는 20분, 30분, 1시간도 좋아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다 하고 가더라고요.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욕심도 없어요. 그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는 그 전 국민이 그런 식의 사고를 하고 살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타이라는 국민은 행복지수가 괴로 높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불교,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부처님 법은 욕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욕심은 대단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욕심이 있을 때 인간이 생존도 할 수 있고 과학도 발달할 수 있는 때문에 욕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욕심에 의존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면 욕심이 비대화돼서 우리를 더 망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을 덜고 집착을 덜물 해서 현실을 수용해서 그거와 일치하는 지혜를 가질 때 더 욕심을 해결하는,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그 방법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욕망을 해결하는 근원이 된다. 그 가르침을 부처님 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이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서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욕심을 갖되 욕심이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중도를 말합니다. 욕심이 치우치 말고 정신적인 면에 더 소중히 생각하면서 어떤 데 가서는 정신적에 더 중점을 두는 불자가 될 때 우리의 형질적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려 하는데요. 우리 주의심께서 보니까 10시 반에 나오시가 의식을 집행하시고 또 여기에 법회 과정을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고 또 말씀드리면 오해도 또 하신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할 수 없는 주의심이 신도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주의심이 가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신도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심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만도 신도님들은 선님들을 존중하는 이런 기품이 있어야 됩니다. 대호법자는 불경성가란 말이 있어요. 큰 불법을 옹호하는 제자들은 선님들의 흠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규범입니다. 그래서 주의시민도 뭐 고향도 해야 되고 잠도 자신 때문에 혹 실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신도님께서 그런 걸 안 보는 게 좋아요. 좋은 점만 보시고 주의심을 잘 모시고 또 스님들을 잘 모시는데 신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스님들을 신도님들이 안 도우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의심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모셔주기 바랍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나의